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 길을 두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의 그 시대로부터 기점으로 해서 약 700년 전 그때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지난주 이사야 5장 1절과 10절에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포도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포도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원래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은 아니었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에 왔던 나그네였지 그 땅의 주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이 40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약 200만 명 이상 되는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포도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세상 어두운 데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죠. 불러내어서 모여진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부름을 받아 모인 곳,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아니었죠.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특별한 방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아들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포도원입니다. 문제는 이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여우가 있는 것이죠. 아가서 말하면 포도원을 하는 여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분은 어떤 그 교회에 좀 무리를 일으키는 여성들을 가리켜서 여우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 여우는 바로 마귀죠, 마귀. 포도원을 하는 마귀.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안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고 복 받는 거 이거 마귀는 싫어합니다.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랬죠. 마귀는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마귀의 이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그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기원전 7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성경에 기록해서 읽느냐, 왜 배우느냐?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포도원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우리 7절과 8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이사 5장 7절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에 뭐가 문제되느냐? 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약자들을 괴롭게 하고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옥이나 전토를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돌보아주는 나라, 그런 사회,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사회, 행복한 가정이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관심을 받죠. 그것처럼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이 좋은 나라요, 행복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의를 바랐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그거 아닌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죠.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네, 가정이 엉망이 되죠. 이런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나라가 엉망이 되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이 심각한 문제가 이 술 문제였어. 술. 사실 이 성경 전체에서 술을 뭐 악하다고 그렇게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포도원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술틀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은 술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음료수처럼 물이 흔한 그 우리와 같은 아주 생수가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석회질 그런 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 대한민국의 지하에서 나오는 물은 굉장히 좋은 물이죠. 근데 이런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깨끗한 물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주로 차를 끓여서 마시죠. 물 대신에. 그리고 서구 사람들은 이 포도주는 마치 음료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도 포도주 자체를 마시는 것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죄라면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실 때도 무교병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빵은 어떻게 먹었느냐? 그 포도주에 찍어서 먹었다. 찍어서 먹었다. 그때의 빵들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막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이런 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퍽퍽하고 하는 그런 빵이기 때문에 그런 빵을 또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했잖아요. 딱딱한 빵이죠. 그래서 그런 빵을 먹을 때 이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먹는 것이죠.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그런데 이 포도주를 이제 취하도록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잠언에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전도서 1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왕은 어린데 신하들은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또 잠언 3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여기서 취하도록 마시는 것을 말하죠. 취하도록 마시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5장 22절에서도 오늘 우리 이사야 5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 이제 마구 겁 없이 포도주를 들이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이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연회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회식이죠. 회식. 회식 자리에 악기 연주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수금, 비파, 소고, 피리 그 당시에는 악기들을 다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음주가문 하죠. 음주가문. 아주 막 악기를 울리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서로 이제 자칫날을 이렇게 하죠. 자칫날에. 제가 이 연천에서 농촌 목회를 할 때 그 동네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환갑잔치인지 칠순잔치인지 모르겠는데 잔치가 있는데 아침부터 음악 소리가 들리더니 저녁 때까지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술 안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노래 부르고 이렇게 즐겁게 놀 수가 있는가? 술을 마시니까 술에 취해서 술의 힘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하고 춤추며 노는 것이죠. 이런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언제 있냐면 부흥회 때. 아주 우리 부흥회 한 지가 꽤 오래된 얘기 같죠. 부흥회가 없으면 기도원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가 있죠. 저는 여의도 수목원교에서 하는 오살리 기도원에 많이 가봤었는데
그래서 하루에 4번 그 기도에서 4번 예배를 드려요. 새벽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또 저녁에 또 한 번. 한 4번씩 예배를 드려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요. 하루 종일. 쉬는 시간 잠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 거 외에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회식하는 걸 좋아하는, 연회를 열어서 온갖 악기를 다 갖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노래도 좋은데 이런 악기들이 동원되면 얼마나 더 흥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마음이 있는데 뭐에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않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외쳐도 전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의 희망과 기쁨은 오직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힘입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 오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에 이 교회 오는 거, 이 힘을 얻기 위해요. 힘. 사람이 밥만 먹어야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잘 먹어도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시고 식물이 땅에서 나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농부의 수고가 많은 열매를 얻는 거예요. 날씨가 맞춰주지 않고 이 병충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열심히 농부가 농사를 져도 거둘 게 없어요. 또 비가 많이 와도 안 돼. 눈이 너무 와도 안 돼. 그죠?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이 비닐하우스들이 넘어져서 그 안에 있는 농산물들이 다 해를 입죠. 심지어는 소의 그 막사도 막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소 안에 있는 소들이 막 갈팡질팡하고 막 다치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즐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네. 무지하다. 술 마시는 일에, 즐기는 일에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살다 보니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 북쪽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삼키려고 막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아수르. 우리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나중에는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일어섰는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삼키려고 하고 있고 또 바벨론도 이스라엘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에게 소망이 없다.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사야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으면 이스라엘이 견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620년경에 주전 62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다 예루살렘 성 빼놓고는 다 점령당할 뻔했어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인데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 망하고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악된 삶을 살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가 주전 587년인데 약 150년 정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세월이 약 70년. 메데파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그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면서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 포로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유다로 몰려들어서 이제 제법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나라가 전쟁으로 멸망하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살 것 없죠. 다 굶주림과 목마름에 처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이 스올이 뭘까요? 스올. 지옥. 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인데 우리 우리말 성경에 보면 무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죽음의 세계. 꼭 어떻게 보면 지옥도 되지만 죽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전쟁에 죽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니죠. 아무튼 이 전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뭡니까?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흥청망청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이 세상 즐기는 데만 마음을 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해져서 비참한 상태에 빠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도 마찬가지예요. 15절도 보면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그랬습니다. 구풀인다는 게 뭐죠? 머리를 이렇게 숙이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번역 성경 보면은 그들이 비참해지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인간은 비천해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 우리 애플 성경이라고 구티비에서 무료로 나누어지는 앱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말 성경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비교해 보면 인간은 비천해지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여는 사람은 부풀이고 이런 뜻입니다.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왕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때 왕이 시디기야 왕인데 시디기야 왕이 끝까지 바벨론 군사에 대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그 앞에서 그 아들들을 처형했어요. 그리고
이 왕의 눈은 두 눈을 다 뽑아버렸어.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거죠. 어?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 그런 재앙을 만났어. 높은 자는,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는 낮아지지 않는다? 하나님, 여호와는 낮아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음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랬어요. 높임을 받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는다. 악인은 낮추시고 벌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낮아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권세는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 권세를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하지 마세요,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 나라 권세에 대항하고 있지만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역사하는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왜 봐주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 니들이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어둠의 영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게 좋은지 비교해 보아라 이 말이에요. 비교해 보아라. 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아 살죠. 성령 받지 아니하고 이 어둠의 신을 받는 사람들 어떻게 살죠? 어둠의 신 내림 받는 사람 어떻게 살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스스로도 힘들어하잖아요. 스스로도. 신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들도 힘들어하고 자기 자녀들도 절대로 신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으면 왜 신 받지 말라고 그럴까요? 신 받으라고 그러죠. 신 내림이 좋으면. 그리고 또 17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유리한 자들이 뭘까요? 유리한 자들, 부자들. 유리한 자들은 유리가 아니고 유리한 자들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유리한 자다 이 말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말하죠. 가난한 사람들. 존귀한 자들은 다 잡아가고 끌고 가고 죽이고 다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 살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힘을 귀합을 해서 바벨론 나라에 대항할 거 아니에요. 적국에. 그런데 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 왜? 힘이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겨둔 사람. 남은 자. 우리 남은 자라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 자, 이 세상이 온통 홍수로 멸망당할 때 남은 자가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의 자손들이 또 이 세상에 많아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갈 때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워줬는데 다 쓸모없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이 세상 믿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남은 자들 살려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 그들이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이루었잖아요. 그때 또 한 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지상에서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주 70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언제까지? 1948년도까지. 주후 70년부터 1948년까지
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1948년 돼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았죠. 그러면 그때 남겨진 사람은 누굽니까? 12사도들과 120명 성도들과 또 예수님을 믿던 기독교인들이 남은 자가 된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남은 자들, 그것을 이제 어린 양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임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제 가난한 자들은 부유해지고 핍박받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핍박받지 않는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남은 자가 바로 누구냐? 우리라고 했죠.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포도원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와 같은 그런 불의가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악인이 존재할 수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나라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합니까? 온 세계 나라를 그런 사람들이 통치합니까? 그렇지 않죠. 권력을 가지고 뭔가 자기 출세의 욕망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정치인들이 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는 완전한 사회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못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거의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죠. 정의롭지 못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어린 양들이죠.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유리하는 하던 자들이었어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광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물려받을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29절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육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심에 필요한 것을 다 아셔요. 이거 먹고 마시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포도주도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취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죠. 취하는 것. 사실 안 마시는 것보다 적당히 마시는 게 더 어려워요. 맞아요. 적당히 마시는 거 어려워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그건 적당히 마시는 게 아니라 취하려고 마셔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게 적당히 마신다는 것이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발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질병청 같은 데죠. 미국 공중보건국 국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 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술이
보통 우리는 알기를 적당량은 몸에 좋은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술은 먹는 것만큼 해롭대요. 마시는 것만큼 해롭대요. 왜냐하면 술에 몸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 알코올을 내 몸이 해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암을 발생할 수 있는 그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이 술을 해독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술은 보통 뭐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은 괜찮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해롭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국에서는 지금 모든 그 술에 이제 담배 가게 뭐 위험한 거 경고를 붙이는 것처럼 모든 술에도 그걸 붙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모든 주류 업계들이 아주 초긴장 상태에 있어요. 왜냐면 이제 술을 안 팔릴 것 같아서 다 술 업체들의 주가가 다 떨어지고 있대요 지금 미국에는. 근데 우리나라도 언제 한번 그 의사가 나와서 그 건강 강의를 하는데 술을 마시는 것만큼 몸에 해롭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제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것 그런 건 괜찮고 또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에도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을 우리가 이제 마시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성령은 새로운 술입니다. 새로운 술. 제가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마음이 왠지 무겁고 불안하고 마음 편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하든지 술을 마셔도 마음이 안 편해져. 마셔봤어요 제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왜 불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 내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일순간에 확 떠나가고 내 마음에 평화가 쫙 들어오는데 이제 난 살았다. 아멘. 내 마음을 짓누르던 뭔지 모르려 그것이. 난 그것이 마귀라 생각하고 어둠의 영이 난 누르고 있다가 그냥 계속 기도하니까 이 마귀 쫓겨나가면서 내 마음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생긴 거예요. 평안과 기쁨.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3가지 중에 2가지가 뭐죠? 희락과 화평. 평안과 기쁨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일순간으로 달라요. 일순간으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몸을 병들게 하고 또 술을 깨고 나면 또 막 골치가 아프니까 술병 깨운다고 또 그걸 뭐라고요? 해장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술 안 마셔도 기쁩니다. 즐거워요. 찬송가 부르면 술 마시고 노래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해서 찬송 부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면 하루 종일 찬송 부르도 지겹지가 않아요. 아멘. 성령 충만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축복,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고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시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누려보았으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이러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